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적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그 세 복음서에 이게 공통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적 혹은 메시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적 혹은 가르침,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분명히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의 중심적인 메시지, 어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적에 관심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또 배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적인 거죠. 무리를 걸어서 지금 풍랑이 걷도치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갖는 굉장한 그 어떤 그 신비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베드로를 비교하죠.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제 도전했을 때 오라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가는데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다. 이런 거에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면 이러같이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물을 걸을 수 있다. 이런 강조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적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또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서도 이적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스토리를 푸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나 이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병든 자를 고치셨든지 귀신을 쫓으셨든지 이렇게 무리를 걸으셨든지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든지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사실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다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에 초점이 돼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셨을 때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확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사는 누구나 하기 쉬운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은. 그런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그 병인이 자리 들고 일어나 걷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게 탄로나요. 자신의 정체가 가짜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냐? 너네들이 볼 때는 후자가 더 어렵겠지만 사실 정말 어려운 얘기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언이죠.
근데 너희들이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내가 말한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걸은 거거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응했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하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선언도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이적과 더불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거짓됨이 없이 참된 하나님의 계시고 예수님의 정체성, 곧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표지로서, 사인으로서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성취됐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적이 등장하는 것이지 이적 자체가 주 사건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적은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적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사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도는 뭐냐면 당신이 그에 앞서 하신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험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이제 이 정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무리를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제자들은 배 태워 보내시고 당신은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날이 저물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요한은 이런 해설을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해설을 달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마치 모세와 같은 여기 그 선지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자기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군중들의 그와 같은 의도를 거부하셨다는 거죠. 다 흩어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번 부인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부정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셨고 백성들이 그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도 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불신앙에 대해서도 도전하셨고요.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실 뭐예요?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떤 그런 열광주의인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그들의 현실 속에 가장 큰 문제였죠. 백성들은. 그 왜곡된 사회 구조로 인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요셉조차도 변변한 직업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에 호응하지 않으셨던 거죠. 왜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왕으로 오신 거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함으로 영원한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당대 유대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닌 거죠. 아마 예수님도 백성들을 연민과 사랑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까지 매우 깊은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3번 시험할 때 광야에서 거절한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은 고뇌와 연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도 이와 같은 그릇된 열광주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쭐하지 않도록 빨리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은 밤 사경에 이제 풍랑이 일고 있은 거죠. 근데 거기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괴로운 순간들을 맞이했는데, 이제 27절에 드디어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여긴 거죠. 2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27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나다예요. 나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 원문에도 보면 나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문장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나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 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내가 도대체 누구를 만났고 내가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은 아히에 아쉐르 아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쉐르 아히에 참 저도 발음이 좀 불분명한데 아히에가 IM인데 그 여호와예요. 그게 아히에 여호와. 이걸 갖다가 영문 이니셜로 써가지고 여호와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아히에 아쉐르 아흐예요. 나는 나다. I am. 네. 그래서 아히에인데 이게 여호와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은 사실상 히브리 말에서 I am. 나는 뭔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다. 그러니까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다시금 번역한 것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사실상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자들한테 계시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우리는 믿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도록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을 예수님 꼭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셨습니까? 물 위를 걷는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도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조적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적 기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적에 제자들까지 동참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도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중간에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모습 때문에 좀 비난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당신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도 확장되는 그와 같은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뭐예요? 그와 같은 이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누리는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우리의 삶의 모든 거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도 함께 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도 부여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기적을 통해서 사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결국 뭐요? 아히에 아쉐르 아히에 에고 에이미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적이 지금 표지로 붙어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보고 나니까 3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론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절하며, 여기 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경배한 거죠.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네. 하나님을 대하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뭐요? 아멘. 여기 진실로라고 되는데 아멘이라고 돼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완곡어법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마태는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2절에 나오는 이제 백성들의 잘못된 고백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시고 27절에 그 말씀이 정말로 정당하고 바르고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풍랑 위를 걸으시는 이적이 붙어 있고 그 이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고백이 옳다고 하는 고백이 33절에 붙어 있는 요 순서에 지금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추합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실 분,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채워주실 분, 나의 어떤 입시, 나의 취업, 나의 건강, 이걸 채워주실 분. 자, 이렇게 유추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단계에서 물론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유추된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은 아닌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에 부응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백성들이 딱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5,000명이 먹는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것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히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이와 같은 질서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여기 보면 두 번째는 기적, 이적과 능력 행하는 것에 경도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로 신앙의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들로, 그리고 이적과 어떤 기사와 표적 가운데 신비적인 것 가운데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몰아내면서 우리를 참으로 미혹하는 그와 같은 사실 가볍고 어떻게 보면 참 인본주의적 신앙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정말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정말 복된 상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뇌하고 고독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인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능력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복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기쁨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적 이야기가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언가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악 가운데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로 부르시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함께 동행의 삶, 샬롬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요 아버지의 나라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세상이라 온전히 고백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힘찬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이 세대의 모든 연약함과 근심과 좌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하루 정말 믿음 안에서 형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